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중에서 3장 부분과 42장 부분 두 부분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앞에 3장 부분 여기저기 발췌해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42장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잠깐 설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상실과 이에 따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준비케 하셨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잘 캐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시리즈로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이제 스며들었고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신앙이란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과 영성이 같이 잘 통합돼서 어우러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주제를 말씀드렸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교회 예배 영상이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복습 겸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실과 슬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실, 쉽게 말해서 이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소중한 잃어버렸다 아니라 상실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loss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상실은 누구나 다 겪는다. 누구나 다 상실을 겪고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죠. 그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써서 저 책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의 그 고민과 고통을 많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년이다. 너의 힘든 거는 청년기는 다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표현이 언뜻 생각나면서 청춘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니까 부모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픔을 겪지 않고는 자식을 키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부모다. 또 아프니까 부부다.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힘든 시기를 거쳤고 여전히 거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뿐만이 아니라 또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장님들이 회사 운영하니까 얼마나 고충스러운지 종업원들은 모른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맞는 건 이걸 겁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아픔을 겪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상실을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일 뭐 큰 것이라면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먼저 보내는 그런 상실,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또 이혼을 하거나 오래 사귀었던 애인과 이별하는 것도 큰 상실의 아픔이죠. 갑자기 내가 장애가 생겨서 내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30년,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정든 직장을 떠나서 내가 은퇴를 한다. 그럼 또 굉장한 상실감이 있죠. 내가 오랫동안 살던 이 동네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 지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에 대한 거기만 경험과 추억과 이런 거 다 이걸 뒤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상실이죠. 요즘은 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니까요. 제가 가끔 종종 개를 키우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놀라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동네도 뭐 이제 반려견 많이 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모습을 보는데 한번 야, 이 정도까지인가 싶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아이를 뒤등으로 안 업고 앞으로 아기를 이렇게 앉듯이 하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바깥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것인데, 뭐 그건 여러 번 봤는데 어느 날은 강아지를 그렇게 이렇게 딱 아기처럼 안고 밖에 보게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졌다. 정말 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만큼 애정이 있는 강아지니까. 근데 그런 반려견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상실감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애착 물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인형이라든지 담요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그걸 그게 없어져 망가졌다면 그 상실감이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을 겪게 되죠. 뭐 등등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런 종류로 현재 상실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전에 겪으셨던 분, 뭐 다 겪으셨을 텐데, 이전에 겪었던 그 상실을 잘 소화해 내신 그런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소화가 안 돼서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든다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좀 경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적인 방법과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분명한 것은 상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죠. 그 상실과 슬픔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즉 상실이 우리를 파괴시키든지, 우리를 힘들게 해서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계기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든지, 아니면 상실이 우리 영혼을 짓밟든지 병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하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상실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기회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또 다른 성숙의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실은 누구나 다 겪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상실은 충분히 애도해야 한다. 애도한다. grieve 한다는 것이죠. 슬퍼한다는 것이죠. 상실을 겪을 때, 그런 충격을 받을 때 자연스러운 방안은 당황스럽고 의문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슬픔과 고통이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 우리는 보통 이제 힘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힘들고 슬픈 시간, 슬픔을 겪는 시간을 애도 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grieving period, 애도 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애도 기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흔히 특히 이제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냈을 때 애도 기간, 요즘 우리나라는 장례식이 되게 3일장이죠. 3일장이 애도 기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 기간은 장례 절차를 치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애도 기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애도 기간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그 기간 동안 이 슬픔과 고통을 소화해 나가면서 자칫자칫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거겠죠. 사람에 따라서 애도 기간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애도를 하는 슬퍼하는 이 정도, degree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애도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물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 새로 사줄게. 그러면 되는 건데 아이한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자기 인형 뭐 등등이죠. 이렇게 애착 대상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기간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도 기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겪을 때 서두르려고 애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서두르려고 푸시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비성경적으로 본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에 여전히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애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제 좀 됐어. 그만해. 우리 예수님 믿잖아. 어차피 우리 소망이 있는 거잖아. 천국 가서 다 만날 건데 뭘 그래. 이제 빨리 일어나. 라고 섣부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애도 기간을 지금 겪고 있는 분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말 속에 잘못하면은 그 슬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서는 안 될 태도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오히려 정죄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충분한 애도를 거치지 못하고 이게 미성숙한 상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도 기간을, 이 슬퍼하는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섣부른 다른 방법으로 많이 대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제일 실수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냥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면 복잡하고 왜냐면 복잡하다는 것은 이 상실에 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을 생각하려면 저희 집안 표현은 해골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다 뒷전을 몰리고 나는 일에만 집중하고 열심히 일에 하거나 아니면 한 잔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약물에 손을 대거나 해서 어떤 중독에 의존해서 이것을 현상을 소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리고 외면하는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문제가 터지죠. 나중에 반드시 그것은 소화되지 않은 거라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도 합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픈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작동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한다. 축소해서 부정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자기가 그것을 엄청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축소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하든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인가 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자책을 한다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다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일반화한다든지 모든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그래서 물타기로 생각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우리가 사용하게 오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잘못된 행동들이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것을 그냥 아픈 대로, 힘든 대로, 슬픈 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표현도 해나가면서 소화를 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몰두한다거나 중독에 빠진다든지 방어 기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언젠가 또다시 이제 우리에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 모르는 분노가 폭발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태도가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분위기에도 그냥 말이 없음으로써
그냥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반대를 표현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슬픔을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실에 관해서 오늘 성경적인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실과 우리 신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겪는 일이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상실의 궁극적인 내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상실의 경험을 겪을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상실의 경험, 누굴 내가 굉장히 나를 아끼던 사람이 떠나갔다든지, 뭐 돌아가신 것도 경험이겠지만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과 아픈 마음으로 헤어졌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겪는 상실입니다. 교회에서 겪는 상실은 자칫 신앙의 회의와 불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고등부 회장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을 중심으로 재밌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께서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성빙을 받아서 가시게 됐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 목사님 관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또 그런 그분의 성장과 발전이고 필요한 것인데, 어린 제 마음에는 그것이 큰 상실이고 상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한 상실감이 느끼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 그냥 그것을 좀 몇 해 후에 또 이제 뭐 잘 극복하고, 또 제가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뭐 너무나 잘 알겠고요. 참고로 뭐 저는 청빙을 어제 봐서 가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잘 지내다가 이런저런 일로 헤어지고 그게 다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크게 보면 상실이란 말이죠.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상실은 누구나 다 겪는 거고, 상실은 삶의 영역 어디서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내가 또 생겼구나. 아프다, 슬프다. 그러는 것을 잘 소화해내자.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교회 믿을 것도 못 되는구나. 아유, 때려쳐라. 아니, 뭐 이게 뭐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회의감이 빠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로 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상실을 우리가 인생에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붙든다면, 아픈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우리 신앙을 저버리거나 우리가 회의적으로 빠질 그런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떤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실과 슬픔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맞이하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욥기를 지난번에 성경 통독으로 읽으신 분 외에는 욥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욥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욥기의 어떤 굵직한 스토리는 다 아시죠? 특히 1장, 2장 이 앞에 부분에 욥이 부자이고 신앙 좋고 자식도 많고 명예스럽고 뭐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자식이 7남 3년대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죠. 이거 실제로 우리한테 발생한 일이라 생각해보세요. 우린 기껏 해봤자 하나 내지는 둘입니다. 아니면 셋. 뭐 이 정도인데 한순간에 이 아이들이 다 사고로 죽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 그 막대한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또 건강마저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의견이 달라서 아내가 막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부부관계 완전히 갈라진 거죠. 자기의 명예가 다 실추됐습니다. 동네 사람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라는데 다들 꺼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진짜 뭐 커다란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꾸만 기억나는 것, 그 쓰나미 그 장면이 봐서 기억나는데, 동일본 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같은 그런 정도 급이죠. 그런 대재앙,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래도 서서히 하나씩 상실하고 또 추스리고 상실하고 이런 건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커다란 상실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먼저 세 가지 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의 감정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애도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혼돈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혼돈을 정말 쉽게 쉽게 그냥 손쉬운 해결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이전과는 훨씬 다른 성숙의 단계로 넘어갔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충분히 애도했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욥은, 아니, 그런 놀라운 일, 우리가 욥의 고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욥이 모든 거 한순간에 다 잃은 고난을 당했을 때 멋지게 대답한 사람 아닙니까? 라면서 1장 21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표현은 적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빨간 핏덩어리란 뜻이에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진 거 남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아닙니까? 100점이죠. 우리가 늘 떠올리는, 우리도 이제 상실, 특히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떠올리는, 그러나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가져가시겠다는데 라고 해서 딱 붙드는 거죠.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런 반응만 있었다면 어쩌면 욥의 감정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욥의 정서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도 사람이니까요. 욥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3장쯤 와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자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도 않을 텐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이런 꼴을 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모 가수가 어머니 왜 나를 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그런 유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욥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조금 위로가 되긴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상실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들을 막 한탄하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가족이나 뭐 한다면 가면서 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 여기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를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하게 놔둡시다. 뭐라고 하든지 하게 놔둡시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 그 부모를 다 거절하는 것이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나 슬프고 그만큼 나 힘든 거야. 그 마음만 받아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가 이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욥은 그 자기의 그 감정적인 반응을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근심과 괴로움 또 두려움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 그 6월절 만찬 다 끝나고 그 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세 사람 친한 가까운 제자 3명한테 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니이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우리 식으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얘들아,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정말 힘들고 정말 내 근심이 쌓이고 나 두렵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욥의 1장 같은 멋진 표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결론인데 중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 자기 감정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상실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고통과 슬픔 이거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 누가 옆에서 표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표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드는 거예요. 뭐가 망가지는 거죠. 내 정서가 망가지는 것이죠.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